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야, 이게 지금 20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30, 40대가 중요하구나. 교회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하다. 뭐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 때에 위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천의 분야가 좀 더 목회자의 재교육이나 재각성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위기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감한 리더십과 자율성과 그 대표성을 넘겨주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 단순히 그렇게 이양됐을 때 뭘 할지 모르면 언론에 비치는 한국교회 모습이 더 이상은 망가지는 모습이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패러다임이 깨지 않으면, 어려울. 그럼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로 가는. 지용근 대표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소장님께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위기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토의하는 그런 시간. 뭐 자주 모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이런 모토로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주마다 사회 통계하고 일반 기독교 통계를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7,000여 명 정도 한국계 목회자 리더십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후에 한국 종교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그래프는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교 현황을 보면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 14년도 보시면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발표를 해서 그 사이엔 정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인데, 여기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 14년도에는 종교인하고 무종교인하고 5대 5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직전에 19년도에는 무종교인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22년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또 63%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으로 보면 좀 어른 성인들 기준이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종교인이 많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년 사이에 무종교인이 13%가 50에서 63%로 확 늘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비율이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럼 이 37%가 연령별로 다 똑같이 37%가 아니잖아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22년 데이터로 연령별로 보니까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9%고, 그 종교 믿는 친구들이 지금 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는 24%니까 20, 30대 소위 얘기해서 MZ 세대가 한 20%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믿고 있다. 그럼 이제 그 20% 안에서 불교, 카톨릭, 개신교 나눠서 분포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표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되는 그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도 거 볼까요? 네, 2019년도를 보면은 불교가 20%고, 이게 지금 어른들 기준이니까 그 센서스 데이터로는 지금 현재로는 그 개신교가 1입니다. 왜 그러냐면 0세부터 19세까지는 아이들 중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19년도 보면 이제 불교가 20이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17인데 22년 걸 보면은 불교가 16이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15예요. 그다음에 카톨릭은 6에서 5고. 그러니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종교 인구가 그냥 다 모든 종교가 다 모조리 다 떨어졌는데, 개신교가 20대 청년 중에 11%고 그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 15%인데, 물론 굉장히 내려갔지만 요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종교인을 100으로 보면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 점유율이 한 60% 돼요. 20, 30대 청년 중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 가면은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나라 종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보면 종교인구는 줄고 개신교인구는 줄겠지만, 이제 지금 청년 한 사람, 교회학교 학생, 주일학교 한 사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번에 한목협 조사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넌크리스찬들한테 비개신교인들한테 귀하는 종교를 앞으로 믿을 생각이 있습니까? 믿는다면 어떤 종교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신교 인구 베이스로 보니까 개신교로 지금 유입할 사람, 유입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비개신교, 그 개신교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앞으로 귀하는 교회를 떠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19%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고요. 이 오른쪽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가 유출일 거냐? 30대가 제일 높아요. 30대 청년들이 제일 높고요. 20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대는 아직까지는 부모 용돈 받아서 공부하고 하니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20대들은. 30대가 딱 결혼도 해야지, 직장 생활하니까 야 이거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집 못 사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고 결혼이나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 나이대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판적인 세대가 30대거든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아무래도 이런 영향권 안에 있는 거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 교회 이탈 의향을 보면은 30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와 40대가 비슷한데 이번에 그 한지터라고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제가 엊그저께 보내드렸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고 거기에 보면 그 저기 온 세대에 대한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한 걸 좀 이번 그 주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거버넌스 쪽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장 불만이 큰 세력이 20대가 아니었어요. 40대였어요. 40대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우리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았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야 이게 지금 20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30, 40대가 중요하구나. 특히 3040.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냐면 통합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주요 교단 숫자들 중에서 지금 이 교단이 가장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수, 그러니까 교인 수별로 교회 수를 본 거예요. 이제 2021년 걸 잠깐 보시면 작년에 발표된 자료니까 저게 그 홈페이지 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21년도에 보면은 30명 이하가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00개, 9,500개가 돼요. 그 중에서 30명 이하가 37%좀 됩니다. 네, 37%좀 되고 50명 이하가 16% 정도 되니까 53%, 54%가 50명 이하. 전체 교회 중에서 한 54% 정도가 지금 50명 이하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 구성비 증감을 봤어요. 구성비 증감은. 그러니까 지난 2010년부터 21년까지 11년 사이에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13%, 14%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30에서 50명은 0.4년 거의 비슷하고 51명부터는 다 마이너스죠. 그죠? 다 마이너스인데 51명에서 100명, 101명에서 300명 요 사이가 제일 많이 감소가 됐고 물론 이제 300에서 500명도 감소가 됐지만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소형교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요건 오른쪽 건 뭐냐면 2년 사이에 19년부터 21년 요 2년 사이에 특히 그 코로나 와중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사이에 교회수 증감을 보니까 30명 이하가 3.8%나 늘었어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지금 양극화를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숫자인데 양극화라는 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되는 게 양극화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양극화가 아니에요. 같이 내려가요. 하향 양극화다. 양극화인데 같이 내려간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1,000명 이상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이번에 트렌드 저희가 이제 그 2023 트렌드 책 냈고 2024 책 트렌드 내고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에 원고 다 나왔고 이제 9월 15일 날 출간하는데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인데 이거 목회자들한테 5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그 교회 존립에 대해서 걱정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9명 이하는 맨 오른쪽 보십시오. 걱정한 적이 있다 76%, 4명 중에 3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 30에서 99명인 경우는 68%쯤 되고 있고 100명 이상 되면은 100에서 499명도 48% 되고 있고
500명 이상 34%니까 전체 평균에서 63% 정도가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30명 미만이죠. 29명 이하가 지금 74개 중에 3개 교회니까. 근데 30에서 99명도 이렇게 높아요. 68%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 같다고 좀 들고, 그 코로나 이후에 주요 변화상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장 예배 회복률을 봤습니다. 2022년 4월 이전, 4월, 1월, 5월, 올해 5월까지 보니까 80% 중반까지 전국 평균 80% 중반까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왼쪽 그래프는 작년인데 올해 1월 달에 85%까지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86%, 거의 큰 차이 없죠. 여기가 맥시멈인가 보다. 여기가 더 이상 안 올라간 그런,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없어졌다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몇 프로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15%였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교회학교인데, 교회학교는 올해 1월 달에 71%까지 회복이 됐고, 그래도 어른보다는 다르게 5월 달은 79%까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른들보다는 적지만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각 사역별로 회복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이었을 때 지금 몇 프로나 회복이 됐습니까 했더니, 헌금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 기준이 99%였습니다. 그 91%였고요. 500명 이상은 뭐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29명 이하도 한 86%까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헌금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다른 사역들이 회복이 잘 안 돼요. 다른 사역들 보면 소그룹 같은 경우는 75%까지 회복이 안 되고, 제자훈련은 73%, 그다음에 전도선들이 65%. 이 액티비티를 좀 올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헌금이 먼저 갔지만 액티비티가 안 올라가면 결국 헌금 떨어질 것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맨 오른쪽 볼게요. 새신자 등록 수준이 과거에 100명이었으면 지금 몇 명 들어오냐 봤더니 55명, 전 55%쯤 돼요. 근데 오른쪽 위에 박스를 보시면 29명 이하는 50%가 되고 500명 이상은 68%,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교회들은 68%까지 회복이 됐고, 그다음 작은 교회는 50%밖에 아직 회복을 못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앙에 대한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귀하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어땠습니까 했더니, 난 약해진 것 같다가 29.8, 올해 5월달 데이터입니다. 29.8. 기뻐진 것 같다가 15.6, 이렇게 돼서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올해 이게 2020년 04가 아니라 01입니다. 01. 올해 1월 달 재보니까 약해진 것 같다가 37이고 기뻐진 것 같다가 13이에요. 근데 약해진 것 같다가 더 줄였잖아요. 그죠?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올해 1월 달 데이터보다 지금 빨간색 5월 달 데이터 액티비티가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신앙도 더 이제 깊어진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약해진 사람이 더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하다. 뭐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데이터에서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상무상은 교회를 안 나와요. 상무상은 약해졌다. 대체로 보면. 대체로.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나 가사 육아를 몸가만 지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다시 얘기하면 상군사군 신앙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3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이탈 비율이 한 40%가 좀 넘어요. 신앙 수준이 약해졌죠. 근데 지금은 가족 종교를, 지금 중고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중고생들 조사해보면은 모태 신앙 비율이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나온 애들이 한 20%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종교가 심하시죠. 그죠? 가족 종교가 이런 상태에서는 부모가 교회 나가면 아이들도 교회 나가고, 부모가 교회 안 나가면 아이들도 교회 안 나가고. 지금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데이터는 10% 정도밖에 없어요. 양부모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은 상호상호예요. 네. 이거 못 잡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싱이 변동이 됐다. 이런 건데, 높은 소속감의 기초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 교회 부흥회라든지 기도하면 다 나오고 이랬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동원체제가 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헌신자가 줄어들고, 예컨대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관중석이 있으면, 플레이어가 많아야 될 텐데 교회가, 이 플레이어들이 다 관중석으로 올라가 버리고, 지금 현상이 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봉사부에서 다 밥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은 교회가 꽤 많아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수식적 문화에 대한 MZ를 중심으로 거부감이 심하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과학자인 그 토마스 쿤이 얘기했죠.
패러다임 시프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이건 한국계 전체가 못할 거예요. 개개별로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누가 시프트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환의 시대다. 지금은 변화, 체인지, 트랜지션 두 개를 보면 변화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전환은 판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지금 판이 바뀌었다. 지금은 판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판으로 가야지. 과거에 있는 판으로 과거 판에서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한국계 과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초에 기온실 데이터입니다. 기온실 한국계 신뢰도를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재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23년 22년이 코로나 때니까 20년 4월 때 저건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 건데 2022년 4월 때는 18%였고요. 그다음에 2023년 1월 때는 21%, 약간 올랐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21%, 5명이 1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개신교인이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한 60%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비개신교인들은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12%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종교인들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들,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60% 좀 넘잖아요. 63%인데 그 사람들을 쫙 모아놓으면 100명 중에 91명은 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잘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요인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이미지 조사, 이건 지난해 국민일보랑 조사한 건데요. 이미지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카톨릭은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좋은 말들은 저쪽에 다 있어요. 그다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해 8월달에 국민일보하고 조사한 겁니다.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예배 중심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이다. 그다음 도덕적이다, 포용적이다, 사회구자봉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냐? 이랬더니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전도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전도나 예배보다는 권위주의, 보수적 이 문화 있잖아요. 문화, 교회 교회 문화, 거버넌스 이쪽으로 지금 생각한다 하면 일단 교인들이 생각할 때도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패러다임이 깨지 않으면 어려울. 그럼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깨지 않으면.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들한테 교회 출석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떠날 생각이 있다가 33%쯤 돼요. 33%.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적이 없다 27%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36%좀 나왔고, 두 번째가 권위주의적인 빈민주적이다. 교회 의사결정 만족도를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 우리 교회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거버넌스들이, 교회 지도층들이 의사결정하는 걸 난 만족해. 그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즉 한국 교인들이. 그 다음에 부서 의견을 반영한다. 각 부서가 다 있는 남성교회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부서 의견을 교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지금 교인들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냥 교회 지도층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의사결정하고 이런 방식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지요 후문지랑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문에는 호랑이가 있고 뒷문에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 새로운 변화에 호랑이 때문에 못 나가니까 난감하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한국계 아닌가. 이런 뒷문에는 그 늑대가 있고 앞문에 호랑이 일로 나가지도 못, 절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계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수축사회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사회가 수축사회가 있는데 과거 지구의 1만 년의 역사는 다 팽창사회. 그러니까 공급 인구수가 늘고 그다음에 계속 확산되고 파이가 커지고 이게 팽창사회다가 수축사회로 변한 게 21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특히 선진국의 인구가 줄면 인구 문제가 제일 크죠. 인구가 이제 줄면서 수축사회가 되는데
근데 이 수축사회라는 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그 틀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용과 그걸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수축사회 전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 단위로 그 세미나를 합니다. 이런 세미나, 통계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잘한 걸로 보고를 했어요. 모든 면에 막 급상승을 한 걸로 보고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짜다. 비교 개념이 안 된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냐? 팬데믹이 들어오기 직전 6개월과 19년하고 이걸 비교해야 된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다시 비교를 하니까 뭐 큰 교회니까 모든 면이 다 이제 100%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 뭐 행사 프로그램 다 올라왔어요. 근데 20% 이상이 떨어진 곳이 딱 한 곳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 무엇이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심지어는 청년까지 부모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경우에만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부모 없이 혼자 나오던 아이들은 청년부 이하 다 사라졌다. 친구 따라 나오던 아이들 다 사라졌다. 그게 10몇 프로에서 20%까지 올라오더라 그런 얘기죠. 아, 이게 가족 종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가족 단위의 복음 전도가 절실하다는 것이고 교회 학교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될까? 주일학교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제는 교회 가족 그리고 그 마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돼야 된다. 부모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3년 동안 부모들에게 계속 자리를 주었어요. 강조했어요. 이제는 교회 못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다 보내줬는데 50% 이하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모 학교를 해야 돼요. 부모 학교. 부모 학교를 해야 되고 교회 학교를 하는 때는 지나갔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가정 단위의 복음 선교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의 성장을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 때에 위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100% 다 있습니다. 대면에서 하는 것 딱 하나 말고는 뚜레스리아스 말고는 100% 다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참여한 걸 합치면은 이전보다 더 많더라 그런 얘기죠.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결국은 소그룹이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총장님 큰 게 목회를 하다가 그걸 떨치고 이분도 그러지만은 그걸 떨치고 간다는 게 어려웠을 거고 현장이 느끼는 미래를 대체하는 학교의 신학교의 어떤 지각생 의식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소명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였다면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읽고 이제 청신대학도 장신대학처럼 신학과가 기반이지만 8개 학과가 더 있어서 기독교 지도자를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일단 신학대학원만을 본다면 이론신학 위주의 커리큘럼이어서 현장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천의 분야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얘기인데 4,700명 재적 갖고 있는 교회, 2,500명 재적 갖고 있는 교회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 탈진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고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근데 그것이 제 고민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500명 넘어갈 때의 고민과 1000명 넘어갈 때의 고민이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00명 교회 부목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소만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나가서 큰 교회 하는 것은 그걸 봤기 때문에 가능한데 못 봤던 사람들은 어쩌다가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특히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버틴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만난 이 늑대도 감당하기 힘든데 호랑이가 앞에 있으니까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목회자의 재교육이나 재각성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제도의 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그 핵심 인물에 대한 평가나 연구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그 세대의 그 특히 거버넌스의 불균형이 있다. 뭐냐면 사회도 그 장년이 중심 세대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교인의 고령화만이 아니라 지도력의 고령화인데 그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한국교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1960년대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청년운동으로 젊은 예수, 청년 예수 운동이 있었던 다음 세대가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지도력 이양을 염두하지 않으면은 모든 조직은 쇠퇴하고 쇠퇴한 조직이 발전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개혁하고 나와서 개신교가 됐듯이 오늘날의 개신교는 개신교도 극복하고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거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교회로는 이원론이었다. 전체와 개인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소그룹이 항상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디론이 있어요. 근데 신학화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온몸에 마디를 통해서 지체에게 능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지체와 마디와 온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론 자체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디에 주목을 못한 거고 주목을 해도 근거가 없이 실용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되잖아요. 또 연령별. 그러면 소그룹의 기준이 뭐냐?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얘기하는데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이나 분석이 없던 거더라고요. 저는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음 세대나 장년층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생각이 다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그 장을 열어주고 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들에게 그 지도력과 자율권과 대표권을 줘야 돼요. 교회 역사상 개혁해야 될 시점에 과격한 개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락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원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 30도 각도가 될 때 이렇게 띠뚱띠뚱 하는 거지 45도 넘어가면요. 그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한국교회가 오늘날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위기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기감이 아니라 결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위기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감한 리더십과 자율성과 그 대표성을 넘겨주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지금 3040들의 특징이 가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그 세대의 특징은 자가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이전 세대는 어떤 리더십이 이끄는 방향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지금 3040들은 교육적인 환경이나 자랐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으면 그냥 자기들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그런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성장한 교회들은 아마 그 가치나 비전을 지도자가 잘 던져서 우리 류영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워낙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나 이런 게 있으시니까 잘 던져주니까 그게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버넌스의 형태에서 그 지도력을 단순히 그렇게 이양됐을 때 뭘 할지 모르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혼란해지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약육강식이나 제로섬 게임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문화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여기에 열심히 커미트먼트 할수록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그것이 이제 어떤 가버넌스나 체계적인 형태로 잘 조직화된다면. 근데 문제는 이 30, 40 또는 20대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다는 데 있죠. 좀 지금까지 경험이 말해봐도 소용없고 공연 어른들하고 관계는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말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3040 자리가 빈자리가 돼버렸고 앞으로 20대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언론에 비치는 한국교회 모습이 더 이상은 망가지는 모습이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론 대책들도 한교총 하시면 정말 헌신하셔서 한교총 회장으로 계시던 그 해 유일하게 우리나라 중요 언론들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많았던 첫 해였는데 각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또 부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교단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단들이 이런 일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편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각 교단 지도부들의 또는 총회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의 심각한 현실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위기의 때는 항상 존재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을 압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힘써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유영모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혜와 총명을 모아서 한국교회에 큰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